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7절, 8절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좁게는 산상설교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예수님의 산상설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당사자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긴 설교, 산에서 가르치시며 설교했던 긴 내용을 마태복음에 담고 있는데, 다같이 본문 5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셔서 서서 가르치셨습니까? 앉으셔서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자신의 권위의 상징의 근거로서 서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앉아서 가르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산에 오르서 앉으셔서 가르쳤다는 사실은 랍비들이 갖고 있었던 그 권위 이상의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기 시작한 본문이 5장 1절이라고 한다면, 이제 산에서 가르치신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시겠죠.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기록이 마태복음 8장 1절에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따라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7장 29절, 8장 1절까지를 우리는 산상설교라, 예수님의 산상설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후 약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산상설교에 대한 많은 해석을 해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8장 1절까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어떠한 분이심을 알려주고자 하신 내용이 이 산상설교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산상설교에 대한 각종 연구 문헌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기록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본문 역시 이 산상설교 내에서 해석하고 이해하지 않냐면 막연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찾아야지요, 문을 두드리는 적극성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본문이라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그 독자가, 1차 독자가 그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과 그 본질상 그 영광과 그 존재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한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 나라와 그 의는 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것이 산상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구해봐라,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한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리고 찾아봐라, 찾으라. 여기 찾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론 구하는 기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찾으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 뭔가를 추구하는 의미에 달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인정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문을 두드려 보아라. 두드리라. 이 두드린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역시 김박성,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여기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빙 둘러싸여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서 오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빙 둘러싸인 그 가운데 서 계시면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산상설교를 통하여 이 본문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너희들의 생명의 구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주는 것,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7절에 구하라. 그 구하는 것, 구할 때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이 좋은 것은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너희들 곁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찾아야 한다, 구해야 한다. 그런 개념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본문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산상설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문제까지라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사업장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였으니, 가졌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여,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 그걸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장 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좀 기다려라. 기다리면 됩니다. 당장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 제목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공동체를 통하여, 저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런 기도응답을 받으셔서 우리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게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역동적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차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천국의 많은 교회들을 우리 주님 붙잡아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